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며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을 13장에 와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까? 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건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입장. 지금 여기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율법 학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거든요. 이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도 있으니까 제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자기의 질병을 그것이 나았고 회복되어서 있는데 이제 소경인 사람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우리는 잘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있을 수도 있고 거기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시네. 이게 저는 틀렸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유라는 말을 조금 더 한 차원 좀 다른 각도로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다른 말로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중심입니다.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비유라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여기 같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메시아이시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나와 병을 고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제자들은 상당히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긍지도 갖고 자긍심이 크겠죠. 고맙다. 이렇게 해죠.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눈을 돌려보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그들이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를 어쩌든 모함하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께 흠을 잡는 그런 것을 지금 눈을 시뻘게 뜨고 지금 바라보는 그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제자들은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예수를 따라다니면 행복하고 좋아, 감사해 하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 빌려올 수 있어요. 두려움. 자, 이렇게 지금 이 두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또한 겨자씨, 또 하나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지금 이들에게 너희는 옥토로서, 이 옥토라는 이야기는 깨닫는 자라겠어. 깨닫는 자라는 얘기는 받아들이는 자라겠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이 사람이 깨닫는 자라겠어.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냐? 아니,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반대로 해석하고 반대로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모르면은 공격하지 않을 터인데 좀 알고 있다는 것들 가지고 그냥 예수를 공격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서기관들은 이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들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거부하고 그러지만 너는 제자들을 말하죠. 너희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 그러면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죠. 너는 나를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지금 이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이런 외부적 환경에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다. 그러나 너는 나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축복이고 그 결과는 반드시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또한 겨자씨 이야기를 하면서 비록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하는 그리고 그 외적인 숫자적인 면이나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비록 조그마 작은 믿음이고 그러면 숫자적으로도 그 많은 그 반대하는 사람에 비해서 열쇠에 놓여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 작은 믿음이 이것이 싹이 나서 자라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시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가 자랄 것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이렇게 해서 이 많은 것을 띄워지겠어? 라고 비록 그렇게 비웃고 야지하고 혹시 그럴지 몰라.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누룩이 이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할 거야. 라고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 물론 그것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보통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입증하고 그런 일에 편을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나는 창조주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기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초점이 더 있음을 비중이 더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분은 이런 분이야, 이분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것을 알고 그렇게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것. 여러분 부모님이 혈액형이 같은 애, DNA가 같은 애 그렇게 알고 그리고 그때다 당신은 나의 부모님이요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거 하나하나 보니까 너무너무 존중이 여겨져.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확신을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갈무로 믿어지는 것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그대로 존중이 여겨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병을 고치는 분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고 본래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지고 이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내게 있어서 내 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35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건 시편 78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졌어요. 감추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게 숨겨놨다는 말일까? 그런 말을 여기서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온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면은 이제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은 후에 그리고 이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백성들이 자꾸 죄 가운데 넘어지는 이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여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에게 다 여기다 딱 놓았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우리에게 계신 언약이라 이 말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드러낸 이게 비밀이라 이 말이죠. 이것을 지금 드러내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그러면 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지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걸 잘 모르겠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려고 한다 라고 할 때 그 사실을 존중히 여기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가야겠습니까? 이제 이 다음부터 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것,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더 나아가서 주님이 혹시 말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인격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었고 영적인 안목을 주시었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말해볼까요? 내 모든 삶에 때로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왜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내 인생에 이러한 것이 배열되어 있는지 그거를 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며 믿어지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 아닐까요? 이게 옥토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옥토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또 복 있게 사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